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아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이글룬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연약한 저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늘 저희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저희 삶 속에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런 저희를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영혼권의 놀라운 역사들이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뿐만 아니라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것. 근데 사실 평화조약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앞에서도 성경에서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그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섬기는 종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로 합니다. 동등한 조약이 아니라 이 기브온 민족이 열등한 그런 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거의 항복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 것만도 너무나 두려운데 이 기브온성 주민들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 전에 읽었듯이 기브온성은 주민들은 강한 군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그 기브온성 주민들조차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항복하듯이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도니세덱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인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아이성을 점령했고 이제 기브온성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민족들이 남과 북이 완전히 연결이 끊기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아도니세덱이 이 남부 지역의 5왕을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하자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아도니세덱이 남부 지역 5개 성의 왕들이 연합해서 이제 기브온 성을 공격할 때에 그때에 기브온 성 주민들이 자신들과 평화조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길갈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락해서 지금 남부의 5성의 왕들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를 좀 도와줘라 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 기브온 성으로 출동해서 그 남부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돼요. 기브온 성 주민들과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러 가는 것도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차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의 그 군사들, 남부 연합의 5개 성의 군사들과도 전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정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 1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 연합군 5개 성의 연합군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다 이제 너희 손에 있다. 그들 중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것.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천혜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쉽게 정복했어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도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강력한 아이성보다 더 강력한 기브온성 주민들은 스스로 와서 항복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이 있어서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쟁은 한 성과의 전쟁이 아니라 남부의 5개 성의 왕들이 5왕들이 연합해서 모든 군사를 끌고 연합해서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규모가 점점 커집니다. 군사의 규모가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말 담대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여호수아도 그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인도한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 5성의 연합군이 이제 함께 와서 전쟁을 할 때는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아시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가 군사들 앞에서는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아세요. 군사들 앞에서는 담대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그들도 누구도 널 당할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제 5성의 연합군이와 전쟁을 할 때에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몰랐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것을 여호수아는 다 봤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내리는 걸 다 봤고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을 행하신 걸 봤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여호수아는 다 봤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사막처럼 많은 땅으로 또 건너는 그 기적을 친히 직접 체험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그리고 아이성보다 훨씬 강력한 기본성 주민들이 스스로 와서 항복하다시피 평화조약을 맺는 그 모든 것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을 체험했다.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봤어요.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을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이라는 걸 아세요.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수없이 체험했어도 인간은 또 다른 상황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한 여호수아에게 수없이 말씀하세요.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신명기 3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수없는 기적을 직접 보고 체험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하신 그 수없는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부터의 말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모세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니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크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고 이제 그 아간에 대해서 징계한 이후에 다시 한번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여호수아 8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처럼 남북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적으로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그 누구도 널 당할 데 없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직접 체험했고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계속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우리도 체험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얼마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체험했는데 왜 두려워해? 맞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너희 삶 속에서 기적을 했는데 왜 두려워하냐? 왜 염려하냐? 라고 질책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은 매일마다 새벽에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매일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체험해도 오늘 우리가 두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며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하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또 다른 삶의 문제 앞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아시기에 날마다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